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8번째 강좌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 다음 달에는 9월 달에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를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옆에 표에 나타난 대로 다니엘서는 1, 2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예언서 부분은 2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방영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바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5장,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냐면, 어떤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왜 벨사살 왕에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한 다니엘입니다. 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으니, 지금 이 글씨에 대한 일로 소란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이 일에 왕비가 찾아왔어요. 이 왕비는 누구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우리가 그 바벨론의 연대기를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벨사살 왕은 외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딸이 들어와서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번민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왕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부터 봅시다.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어떤 신이냐면 거룩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4장에서 고백했던 것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가 조소를 공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인식의 변화만 있지 믿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선택을 보면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한 그런 상황을 토대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참 사회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다른 학문이나 세상적인 어떤 평가나 아니면 그가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나면은 전혀 이상한, 전혀 좀 동떨어진, 어쨌거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핵심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 리더분들이고 말씀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하려는 거 아닌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정말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어쩌거나 세상적으로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는 주지만 믿음이 성장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니엘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분명히 이 왕비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그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던 자로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숫기와 갈대아 술사들의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왕의 시대 치세를 보면 이미 40년 이상 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부터 어른으로 삼았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2장에서 봤었죠. 자, 왕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래서 좀 고무적인 거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하면서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해요. 바로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그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모든 은밀한 것을 밝혀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요?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뜻을 세웠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먼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넌 꿈이 뭐야?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윗에게 너 꿈이 뭐야 물어봤을 때 다윗이 저 왕이요. 사무엘에게 너 꿈이 뭐야? 너 저 선지자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총리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에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 총리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너 꿈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꿈은 여러분들 성경에 그 믿음의 인물들 몇 면을 우리가 히브리서 볼 때 이제 보겠지만 몇 면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했던 것, 다니엘이 1장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그가 뜻을 정했던 거예요. 꿈을 꿨던 게 아니라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었냐는 거예요. 나 총리 될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꿈은 변해요. 꿈은 또 좌절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믿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에 근거한 뜻을 세웠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어요? 바벨론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이 영적 능력까지 더하셨죠. 자,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10대 때 받았던 이 은혜가 언제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우리 인생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가 증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통해서, 이반 여왕을 통해서, 왕비를 통해서, 여왕 아니죠, 왕비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나요?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배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영적 스승들에게. 하지만 이방의 한계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소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많이 묵상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믿음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에 이제 벨사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미 나라의 어른으로, 벨사살 왕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의 정말 어른으로서 자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자손,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얘기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운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16절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알고 나면 재밌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를 알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봅시다. 메디아 바사의 군대가 지금 지척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에 7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면 알지만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후에 어떻게 되고 이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어찌 될 것까지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지혜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제안인지 알아요. 다니엘이 지금 원하는 건 뭘까요? 이 글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했으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이런 생각은 정말 막장적인 생각입니다. TV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돼서 그 목사님과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혜택을 본다. 이런 거는 여러분 정말 막장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 5장까지 왔으니까 2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4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예. 믿음의 선조들이, 또 우리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수십 번 확인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여러분, 예, 우리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 해석을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어떤 권력과 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온 거는 당신이 왕비의 추천을 통해서 나를 불러서 온 곳이만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18절 봅시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는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며 그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에서 폐한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본다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른 거는 당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글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부르심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들, 2장에서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왕이 폐역한 일을 하니까 달려나가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와 장소와 내용을 정하셔서 다니엘로 가여금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 벨사살도 동일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불러서 벨사살 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듭진승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은 듯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 알았기에 일어났나이다.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4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이고 선포했던 내용이고 증언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얘 다 알아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알고 선언되었고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으로 왕 앞에 가져와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이는 성전 기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헛것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합당히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어서 엉뚱한 곳에 쓰고 죄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되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쓰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현대 사회를 향해서 현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했을 때 2만 불의 소득을 올리는 국가가 되었고 정말 선교에 앞장서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되고 교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다니엘에게 왜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고 민첩한 마음과 모든 이상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이제 너는 나의 뜻을 왕들 앞에서 주권자들 앞에서 세상 신들 우방 우상들 모든 잘못된 것 앞에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 잘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느라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충성하게 하시고 항상 근면성실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높이는 것으로, 내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바꾸면은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 부분 미리 얘기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구냐고 묻고 있나요? 그에 대해서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통치와 역사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고, 역사적인 면에서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인생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법령하였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나부갓네살, 바벨론의 역사를 얘기할 때 느부갓네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럴진데 당시 때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계승자로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왕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뿐 아니라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비의 추천을 받아 벨사살 앞에 나와 왕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후 벽에 쓰인 글자는 왕과 바벨론이 이제 존재할 필요와 능력을 상실했으니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선포했어요. 이 선고는 정확하게 그날 밤에 성취되었고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벨사살은 하나님도 다니엘도 알 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때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하였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알고 회개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벨사살은 죄로부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아집과 선견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돈, 권력, 지식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채용하여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요 착각이에요. 세상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부릴 수 없어요. 만약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자신의 권력과 지위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된 성도는 세상 것으로 인해 유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유혹될 때 성도는 진부가 구별돼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악된 것으로 유혹할 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죄악을 거부해요.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왕이 지금 얘기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왕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 거 어떤 약속, 더더군다나 우리가 7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약속이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악된 유혹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여 받아들여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자랑해요. 이것이 우리 영적 스승들이 계속 지적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이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죄악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자신의 것으로 알거나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벨사살 왕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 시간, 재능과 물질 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보여준 것은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이 주신 일을 위해서 주신 능력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힘쓰다가 그들의 인생은 마무리됐어요.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교만할 시간이 없었어요. 인간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주장하지 말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선언 원리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벨사살의 행동을 통하여 죄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임을 가르쳐줘요. 벨사살은 주의 의무를 태문이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였으며 교만하고 자만하였어요. 교만과 자만은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는 특징을 가져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역하여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끝까지 방치할 수 없으며 때가 차면 양이 차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다니엘처럼 성도는 언제 합법적인 특권도 포기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갔음을 알게 됐을 때예요.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약속된 것이더라도 이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보다는 엄밀히면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헛것임을 알아요. 헛된 것임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권이요 능력이요 승리 대신 오직 하나님, 승리 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주권자의 계산은 헛되나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이 완전함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로 이 놀라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